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그 옛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장막이 아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하늘 장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얻었다는 복음을 바로 이 히브리서 9장이 담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이 바로 복음이 됩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의 소식이 바로 모두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증언,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늘 마음에 유의해서 읽어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복된 소식인가, 어떠한 것이 나에게 복음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늘 마음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안에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 이 히브리서 9장에 적혀있는 이 말씀에도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었다.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그런 보혈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 깊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에 덮여지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새 마음으로 새 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11절과 12절까지의 이 긴 말씀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그리스도께서는 인 것이고 서수로는 동사는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게 이 11절 12절 말씀의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다.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여기서 성소에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단번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하신 그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 지성소는 곧 영원한 하늘의 장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 12절 그 중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장막으로 들어가셨는데, 자, 11절에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즉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바로 하늘 성소, 하늘의 장막,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더 좋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저 하늘 장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온전한 지성소로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1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 바로 하늘의 장막입니다. 모세의 성막은 손으로 지어진 것이지만 이 창조에 속하여 있는 것이 모세의 성막이지만 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장막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하나님 나라이기에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 크고 온전하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크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장막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 장막으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12절의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희생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나아감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모든 속죄를 이루셔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소, 지성소로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셨다. 자, 여기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바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이 되어서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인해서 단번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처럼 하나님의 그 하늘 장막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또 믿음 안에서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염소의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13절의 말씀은 전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그런 예배의 방법,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통해서 희생의 제물로 삼고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것,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염소나 황소의 피로 암송아지의 죄로 우리 부정한 자들에게 그것을 뿌려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구약의 예배의 방법이며 구약에서 우리가 얻었던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렇게 짐승의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짐승의 피로도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깨끗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바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신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든다.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실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신 피가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이 깨끗해지는 것,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더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주님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양심과 나의 모든 행실을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나의 양심을 살리시고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나의 모든 행실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능력이 늘 충만하게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거룩한 환상처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기를 이 뼈들이 살아나라 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 따라 선포하였을 때 그 마른 뼈들이 되살아남으로 생명의 능력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이 14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만 보는 환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실제가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양심이 깨끗함을 얻고
죽은 행실이 깨끗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육신이 살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새 힘을 얻고 생명이 솟아나고 다시금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또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절의 그 시작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들이 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새롭게 펼쳐주신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누구든지 다 깨끗이 사함받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언약 때에 바로 모세의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여기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우리가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도 영원한 그 기업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이 영원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의 인생까지 포함되어질 때 이게 영원입니다. 영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감으로써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 축복의 약속,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말씀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님, 나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바로 이 15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오늘 하루도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고,
또한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늘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이 16절과 17절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지막 남기는 그러한 당부의 말입니다. 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유언을 남기게 되면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이 유언이 효력을 발휘한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16절 17절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이 유언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 16절과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유언이 되므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효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 흘려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자, 이렇게 구약의 첫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첫 번째 언약에서도 피 흘림이 피가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언약의 말씀 또한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하물며 첫 번째 언약도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들에게 다 말하고 난 후에 이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바로 우슬초를 취하여서 그것을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 자, 여기서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그 풀의 종류인데 이 우슬초라고 하는 풀을 취해서 여기에 그 피를 발라서 피를 적셔서 그 우슬초로 그 피를 뿌릴 때 사용했던 그런 도구가 우슬초입니다. 자, 우슬초를 취하여서 온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짐승의 희생 제사 때에도 그 짐승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언약에서도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뿌려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러한 모든 짐승의 희생 제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오직 단번에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러한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20절의 말씀에서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모세의 첫 번째 율법에서도 짐승의 그 희생의 피를 모든 것에 다 뿌리게 되었고 이것을 뿌릴 때마다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언약의 피, 즉 약속의 피입니다.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
그 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22절의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22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신 피가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근거하여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의 생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더 능력 있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감사의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여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오늘도 내가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리라. 오늘도 내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보혈의 능력 가지고 이 하루를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 주시고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은 행실도 되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히브리서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될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보혈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